아담과 노아 스토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고, 그죠? 이 세 명의 이야기 스토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 있니? 서연아, 어디?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응? 눈치 보지 말고 생각난 대로 얘기해. 괜찮아. 어디? 괜찮아. 생각난 대로 얘기해. 스며들어 있어. 그렇지. 야곱 이야기에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셉의 스토리에 야곱의 스토리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1장부터 25장까지 할 텐데 아브라함 얘기까지가 25장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까지가 여기까지가 25장까지.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머지는 또 25장이 돼 있어. 얼마 간단해. 그죠? 너무 간단하게 돼 있잖아. 5명의 이야기인데 1장부터 25장까지가 딱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로 마무리가 된다. 간단하죠? 좋아.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해보면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 더 추가하자면 선악과 언약이 생겼죠. 이 선악과 언약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이해해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왜 꼭 필요했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뭐죠?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아니고 이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래.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언약이 있지. 친구 사이에 언약이 있어, 없어? 있어요. 십계명이 뭐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 사이에 서로 막 뒤통수 때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사이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무조건 언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반드시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는 뭐 친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살려면 반드시 언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을 이해해야 죄가 뭔지 이해가 돼. 3장에서 타락 있죠. 타락이라는 단어는 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근데 타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타락이 뭐다? 이 언약을 깨트린 거다. 그러니까 실상 서로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여자랑 한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이 배신. 그러니까 타락은 실상 더 정확한 말로는 배신. 타락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실상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근데 국가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역한 거고. 이해됩니까? 죄를 그냥 범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가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은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네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해야 죄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고, 예수님 안에서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거를 준다고 허락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게 배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안 들었다고 해버리고, 다 주님께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약간 2차적이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더 나쁜 게 신실함을 깨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아. 미국은 거짓말한 죄를 더 큰 죄로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은 큰 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음란, 음행 이런 거는 큰 죄로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옛날 대통령 루빈스키 사건 때도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다 깨버리거든.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신실함을 깬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죄는 하나님께 배신한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막 회개를 계속 여러분 우리가 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회개를 더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를 돌아보면 잘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죄가 뭔지 잘 몰라서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킨 거를 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잘 안 지킨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오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깨닫게 준 게 뭐냐면 제가 성령 사역에 목숨 건다 했잖아요. 어떤 비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 이 사역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 반드시 이거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른 교회에 이게 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뭐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면 다 불받고 장난 아니었어요. 다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제가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 거기에 있는 애들이 또 이제 영적으로 끌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또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약간 그 교회가 그거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해주고 좀 이렇게 약간 타협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외부로 잘 안 나가게 돼. 주님이 안 써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쓴다고요.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네 같은 종은 수도 없이 많다. 넌 종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걸 해야 돼. 좀 문제가 일어나도 야 이런 사역이 있구나. 또 자기 교회에서 그걸 계속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거기서 그걸 맛보잖아요. 야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걸 맛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해. 저 같은 경우도 IVF에서 마지막 수련회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건데 우리 아주대 IVF는 이런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수련회 이걸 본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늘 그냥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도 그냥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PBS를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보다가 이 세계를 한번 맛보니까 주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뒤로 IBF에서 이 사역을 했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한 번을 경험한 게 저를 지금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교회가 약간 시끄러워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몇몇을 제대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게 뜻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오면 욕을 먹겠죠. 욕을 먹어. 근데 욕을 먹은 만큼 또 상을 받아요. 얘기했지만 욕 먹는 게 우리한테 상이에요. 다 좋아하면 상이 없어. 누군가는 욕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을 준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사람 부담스러워하겠다. 이거 하면 좀 어쩌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와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내용을 딱 써놓고 보니까 이거 설교하면 분명히 2단 3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설교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다 하라 그랬어요. 그걸 다 했죠. 아주 그 현장은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아주. 끝나고 나니까 후폭풍이 막 2단 3단 해가지고 이제 뭐 직통 계시를 받네, 뭐 장로교에 이런 목사가 있다니 말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몰았는데 그 덕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게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주님께로 이끌고 뭔가 유업을 풀어내는 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유학도 못 가고 유학 간다 올라놓고 유학도 못 가고 교회가 세워질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앞일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타락을 이해할 때 타락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좀 부패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다. 약속을 깨트린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또 약속하신 비전은 내가 그 약속을 잘 지킨다는 전제 아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부흥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보고 뭘 어쨌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앞에서 지켜내야 그게 풀어진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또 실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저에게도 다시 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기도 분위기를 일으켜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은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조건을 지켜야 돼. 어차피 그 조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1, 2, 3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거예요. 천지창조, 에덴 동산, 타락. 근데 반역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반역. 사자는 주로 우리가 한자에 사자 하면 뭐가 떠올라? 죽을 사. 그럼 뭔 얘기겠어요? 가인이 아벨 죽인 얘기. 가인과 아벨 스토리. 하고 5장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 5장은 뭐야? 오, 그렇구나. 아담의 족보. 족보하고 아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오케이?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아담의 족보. 처음에 아담 얘기잖아. 아담 얘기. 그 다음 노아 얘기고. 그럼 6장부터 누구 얘기겠어요? 노아 스토리가 나와. 노아 스토리.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방주. 방주가 커요? 작아요? 그래서 육중한 방주다. 육중한 방주다. 이렇게 외우고. 어렵지 않죠? 육중한 방주.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외워보세요. 7장은 다른 장도 많이 근데 친다는 느낌은 친다. 위에서 뭐 친다. 주로 이럴 때 많이 나와. 위에서 뭐 친다. 그럼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홍수로 친다. 쳐. 이렇게 하면 되고. 팔은 이 팔 있잖아. 팔로 다시 홍수를 거뒀다. 팔로 거둔다. 팔로 홍수를 거둬. 팔로 홍수 거둬. 그럼 여기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끝난 거죠. 그럼 9장은 뭐야? 9장. 구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뭐예요? 무지개 언약. 또 언약이 나오죠. 그 앞에는 선악과 언약이었고 여기서는 또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고 10장 열이잖아. 열. 10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하고 텐이기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열방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뻗어나가는 열방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내용이고 11장은 뻗어나가면서 이제 이 노아 사건 때까지만 해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탑이 아니고 실상은 도시예요. 도시. 실상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도시국가니까. 11장이니까 1, 2 1일이 탑을 쌓다 얘기야. 1일이 탑을 쌓다 1일이 탑을 합니다. 다 외웠어. 끝났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까지가 소개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족보가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일일이 또 노아의 족보, 일일이 바벨탑 이렇게 나와요. 자, 7장은 뭐라고요? 홍수로 치고 8장은 팔로 거두고. 간단하지? 팔로 거둬. 요한계시록 8장은 팔. 요한계시록 8장은 뭐겠어요? 이렇게 연결돼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인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자, 팔과 연관된 거는 나팔 일곱 나팔 분게 불기 시작한 게 요한계시록 8장. 얼마 간단해. 그죠? 일곱 나팔 불기 시작한 게 8장이에요. 8장. 팔 나팔 8장. 뒤에 대접 나오잖아. 곱하기 2에서 16장. 대접. 이렇게 외우면 전후 연결만 하면 장점이 쉽게 외워진다 이거죠. 자, 11장까지 얼른 외우세요. 자, 1장은 2장, 3장, 4장 죽을 사 가인과 아벨 5, 6중한 방주 7, 8, 9, 10, 11 일일이 바벨탑. 네.
금방 다 외웠네. 자, 이렇게 하고 12장에서 누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12장에 아브라함이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그냥 외워야 돼. 중요한 게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잖아. 12장에서. 아브라함 12장 1절 3절이 제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언약이 유효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라고요. 이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언약에 아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도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라고. 원리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그 언약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배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 글로벌 메가처치 될까 안 될까? 우리 1년 뒤에 세계적인 사역자 될까 안 될까? 되지. 우리 1년 동안 정말 7시간씩 열심히 여러분도 나름대로 감동 온 대로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거 하면 내가 이거 만들어 주겠다. 그러지 그 인생의 진행 속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감동이나 꿈 얘기 한 3개 정도가 우리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뜻인데 그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7시간 기도로 온 거예요. 제가 이게 웃긴 게 기도를 하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그 7시간을 기도로 빼고 있으면 일할 시간이 적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해보세요. 아니, 그냥 기도할 때 일이 다 해결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일이 다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책을 쓰려고 해도 시간이 막 몇 달이 지나도 안 써져요. 근데 요거 이 7시간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책을 다 쓰는 거예요. 교재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이제 뺏길 뻔하다가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올라올 때 거렁뱅이로 올라왔어요. 부자 돼서 올라왔어요. 부자가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일종의 예언입니다. 예언.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종의 예언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대부흥을 위한 12가지 주제를 받았어요. 대부흥을 위한 12가지 주제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이게 대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이미 부흥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너의 삶 속에 이 원리가 이미 다 있다. 네가 인도함 받은 삶 속에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쓰면서 제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간증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애굽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때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표가 된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이들이 부가 많이 쌓였어요. 처음에 기근 때문에 가난했는데 부가 쌓였어. 그러니까 롯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별하죠. 13, 열쇠, 열쇠. 그죠? 13장은 주로 열쇠 이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면서 이제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하죠. 아브라함이. 그죠? 롯과 결별했는데 롯과 결별 하긴 했는데 또 하나 이게 영적 분별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롯은 뭘 본 거예요?
그 애굽의 문명과 세상 문명을 본 거예요. 세상 쾌락과 문명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명에 빠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뺏겨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롯은 거기서 세상 문명에 눈독들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게 분별의 열쇠 이렇게 보여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약속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 쾌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인도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약속이 있는 곳을 가게 돼요. 아멘. 그게 분별의 열쇠다. 열쇠. 그리고 14장은 주로 14이죠. 14. 그죠? 이걸 주로 어떻게 써먹냐면 열나게. 괜찮죠? 연락에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롯이 잡혀가잖아. 소돔의 롯이 저기 단까지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자 318명을 데리고 쭉 쫓아 올라가서 롯을 구해오죠. 연락에 가서 구해오잖아요. 연락에 롯을 구출한다. 연락에 구출해 오잖아. 그죠? 갔다 와서 누굴 만나요? 소돔왕이랑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연락에 축복했겠지. 불로 한 거야. 연락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불로 연락에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에 롯을 구출하고 연락에 축복한 얘기가 14장이다. 오케이? 네.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5장에 롯이 이제 이렇게 막 잡혀가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지고 네 자손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신칭이 교회 여기서 나와. 이신칭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나오죠. 내가 이 땅을 저한테 줄 것을 내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뭘 물어보니까 주께서 횃불 언약을 또 보여줘요. 횃불 언약을 맺어요. 이게 동물 반 갈라가지고 지나가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하고 그 뒤로 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다 해줘요. 그죠? 횃불은 어떻게 열이 오르잖아. 그냥 열이 올라. 열 오잖아요. 열이 오른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전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 이 이신칭이 교리를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횃불 언약으로 외우고 횃불 언약 앞에 이게 있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열이 오른다 횃불 언약. 오케이? 자, 외우세요. 자, 12장은 뭐예요? 13장은 롯과 결별했는데 분별의 열쇠. 14장. 14장은 연락에 롯을 구출해오고 연락에 축복해주고 15장은 열이 오른다. 열이 올라.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 전에 이신칭이.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정광훈 목사님은 주로 찬양에 들어가더라고. 예수 이름 하든지 이렇게 찬양가 들어가. 그 찬양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자, 15장까지 다시 처음부터 외워보세요. 15장까지. 16장. 그러니까 10장 때를 부르고 연락에 이렇게 하잖아요. 육은 육중하다, 또 유명하다. 아무튼 연관된 걸 만드는 거야 자꾸. 또 육적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육적이다, 그죠? 연락에 육적인 아들 낳았잖아. 걔 누구예요? 이스마엘. 연락이 낳은 육적인 아들. 그렇게 연락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는데 아무튼 연락에 육적인 아들 낳았어요.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17장 또 치는 거잖아요. 쳤어요. 뭘 쳤을까? 이게 쳤어요. 할례 언약. 할례로 쳐. 부싯돌로 딱 치는 거야. 할례로 쳐. 이거 다 알고 이렇게 해줬나 싶어 막. 18장은 뭐예요? 18장. 18장은 이제 할례 아무튼 유대 전승상 할례 받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을 병문안 오셨죠 주님이.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해주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잖아. 그러니까 롯이라도 구원하려고 주여 의인 10명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뭐 50명, 40명, 뭐 45명, 40명, 또 35명, 뭐 그다음 뭐야?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중보기도 하잖아.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어떻게 했어요? 한 팔이잖아. 한 팔을 들고 중보기도 했다. 주여 50명이면, 주여 40명이면, 주여 30명이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팔을 들고 중보기도를 했다. 한 팔 들고 중보기도. 얼마 감사해. 한 팔. 이게 17장에 나왔으면 어쩔 뻔해서 뭘 쳐? 치면서 중보기 말이 안 되잖아. 한 팔 들고 중보기도 했다. 땡큐죠. 추가로 28장은 뭐예요? 두 팔을 베고 야곱이 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두 야곱이 만나는 거. 응? 사다리. 38은 뭐예요? 38장은 뭐예요? 다말 얘기예요. 유다 다말 얘기. 38선 좋은데? 자, 19장은 뭐야? 19장. 열이고 구워. 열로 구워. 뭐를 열로 구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불과 유황으로 내리쳤잖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열로 구워. 소돔과 고모라. 자, 20장. 소돔 이 사건 있고 두 번째는 20장은 뭘까요? 예, 두 번째 뻥친 얘기. 뻥친 게 뭐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 사라를 누이라 속인 거. 12장에서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두 번째 또 뻥쳐요. 이게 두 번째 뻥친 얘기 여기서 나와. 그럼 21장은 뭘까? 둘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었잖아. 이삭이 출생해. 약속대로.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하나 낳았잖아요. 둘이 하나 만들었네. 걔가 이삭이다. 다 알고 있죠? 자, 22장은 뭐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이레. 이가 장음이야. 이래. 자, 23장은 뭐예요? 세상을 떠난 사라의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 이 세상을 떠났다. 이 세상을. 그게 사라의 죽음. 사라 죽고 사라 어디에 묻어요? 막벨라 굴을 사죠. 그리고 24장은 리브가가 발단 아람에서 이사 와요. 이사 오잖아.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하죠. 이삭의 결혼인데 결혼할 때 아무튼 아내를 이사시켜갖고 오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이사 와서 이삭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25장 마지막 25장은 아브라함이 끝났댔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25장에 끝나는데 죽었으니까 끝나지. 죽음 이후. 네, 죽음이요. 자, 16장은 뭐다? 연락에 만든 이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한 얘기고 17장은 할례로 쳐. 18장은 안 보고 해보세요. 18장은 한 팔을 들었어. 한 팔, 18, 한 팔 들고 중보기도. 19장 열로 구워. 소돔과 고모라 열로 꼬실는 거. 20장은 두 번째 뻥친 얘기. 21장은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 낳았어. 걔 누구야? 이삭이 출생했어. 22장은 여호와 이레. 이자가 장음이라 이레. 23장은 이 세상을 떠난 사라 얘기. 사라가 죽었고 그래서 뭘 샀다고요? 막벨라 굴. 24장은 뭐예요? 이사 왔어. 누가 이사 왔어요? 리브가.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죽고 이삭이 외로워하니까 그 아내를 구해준 얘기가 바로 나와. 이삭을 결혼시키죠. 근데 리브가가 이사 왔다고. 24장.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요. 죽으면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끝난다. 1장부터 25장까지. 근데 요것만 외우면 안 되고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고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또 이 제목을 들으면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면 흐름이 잡히잖아요. 흐름이. 그죠? 네. 자, 아브라함 스토리 12장부터 해봅시다. 12장은 13장 롯과 결별했는데 분별의 열쇠. 열쇠. 13장은 열쇠. 자, 14장은 연락에 롯도 구원하고 연락에 축복도 해주고, 15장은 열이 올라요. 그래서 횃불어냐. 16장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17장은 할례로 치고, 18장은 한팔 들고 중보기도 하고, 19장은 열로 구우고, 20장은 두 번째 뻥쳐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 21장은 둘이 만나 살아나서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은 일에, 23장은 이 세상 23장이 좀 어려워. 2세 그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난 사라의 이 세상을 떠났어. 24장은 이사 왔어. 리브가가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음이요. 자,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25장까지 한번 외워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부분이 어딜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한 부분이 몇 장에 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부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장은 몇 장일까요? 17장입니다. 할례 언약하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할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8장에 할례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19장에 우리가 18장 가서 그 한팔 들고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는 18장 전체 내용이 아니고 앞에 주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야기가 있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도 웃고 있고 있다가 네가 웃었지. 아니야, 웃었느니라. 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팔 들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스토리에서 이거는 이제 번외로 다 외우셨어요? 아직 외우고 있어요? 2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삭의 출생, 이삭 출생. 이삭이 언제 태어나요? 자식이 두 번 뻥쳤잖아요. 두 번째 뻥쳤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슨 상황이야? 임신 상황이잖아. 그잖아요.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장에서 소돔과 멸망하고 20장에서 두 번째 뻥치잖아요. 그럼 실상 그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또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파렴치해져요. 안에 배 나왔을 텐데 내 아니라 그런 거야. 막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두려움에 좀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파렴치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 사라가 그러니까 그 미의 기준이 달랐겠죠. 나이가 또 170 이렇게 살고 이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젊었을 것 같아요. 젊어 보였을 것 같고, 또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날씬한 여자 이런 게 좀 더 예쁜 쪽으로 한 게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날씬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까? 힘 있는 여자, 애 잘 낳고 힘 있는 여자가 최고지. 애를 잘 낳아야 돼서 엉덩이 큰 여자, 비리비리해져. 아이고, 옛날 드라마에 나와. 옛날 드라마 보면 비리비리 이게 날씬하고 보면 아이고 그 할머니들 이게 쓸데없는 거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네.
통통하고 복스러운데 애 잘 낳아야 돼요. 엉덩이 크고. 말이야 말. 사람은. 그 10명씩 이렇게 낳아야 되니까 막 엉덩이 커서 애 잘 낳고 이런 여자가 더 예뻤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22장이겠죠. 22장. 여호와 이레 사건. 이 여호와 이레가 실상 이제 아브라함도 생명 걸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예비되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가면서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놓고 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죽인다 하더라도 그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다른 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삭이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예, 내가 이삭하고 약속을 맺는다고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이 이삭하고 약속을 맺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에 있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속을 잘 믿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 아들과 언약 맺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 이 아들이 죽더라도 이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이뤄내실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 약속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 약속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 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누가복음에 시므온 나오잖아요. 시므온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볼 거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죽고 살았던 거 계속.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왔을 때 그때 드디어 봤다고 이제 나를 주님이 놓아주시는구나 그 한마디 하려고 살아남은 거야. 이게 증인이니까 증인.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메시아가 안 태어나니까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 지 8일 되네 보고 이제 나 갈 수 있겠다 하고 얘기하고 간 거잖아요. 그 전까지 못 죽고 있다가 그 약속이 있으면 못 죽어. 아멘이세요? 넌 결혼할 때까지 못 죽어. 결혼하면 죽어. 그 이삭이 언약을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더라도 주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 이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표현된 상세기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실 거라고 믿고 간 거예요. 주께서 예비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예비하심이 부활도 포함되어 있었나 보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빨리 나를 잡으세요. 빨리 나를 잡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로 양을 준비해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는 거를.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럼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번제가 안 됐잖아요. 그럼 못 바친 거잖아. 잘 보라고요. 번제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거 안 이루어져도 되나? 안 이루어져도 되잖아. 뭐니까? 테스트니까. 감동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감동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걸 난 그대로 해야 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거 감동이 헷갈려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게 테스트일 경우는 그대로 안 해도 돼요. 테스트가 지나고 나면 끝난 거야, 그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진짜로 아들을 잡아 죽여야 순종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었어. 그냥 주께서 딱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로 딱 멈췄어, 그거를. 그러면 그거는 순종을 한 걸로 인정이 돼요. 번제 드려라? 번제 안 드렸는데 오케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마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액션만 취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을까? 안 속으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얘가 진짜구나 하고 테스트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실상 자기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는 이삭이 죽었으니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뭘 다 드려라, 이게 테스트일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고민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근데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네가 진짜 만몬에 묶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겠다, 다음금에 이렇게 했어요. 옛날 우리 희원이한테, 희원이가 좀 인색하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엄마 생일날 너 주 앞에 뭐 절반 드리고 나머지 엄마한테 드렸더니 얘가 막 갑자기 표정이 말 듣자마자 뭐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그거 얼마나 있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무너졌어. 엄청 고민하고 그러니까 뭐 인색한다 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진짜 끝나고 나서 다 엄마한테도 절반 주고 헌금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벌써? 와요, 기특하네. 근데 마음에 최소한 그 돈은 갚아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최소한 그 돈은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근데 그 뒤로 얘가 바뀌었어요. 헌금하는 액수가 커졌어요. 얘가. 희원이가 헌금하는 액수가 부쩍 커졌어요. 여러분, 헌금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얘가 딱 그전에는 막 진짜 막 떨기도 하고 부모 섬기는 게 뭐 있으면 100원 주고 이랬던 애가 한 번 다 드리고 나니까 얘가 자기 있는 것 중에 많이 털어서 주님께 드려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딴 뭐 누나나 누구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물론 뽑아먹는 믿음도 많이 생긴 것 같아. 그 민지 선교사랑 어디 가면 항상 제일 비싼 거 시켜. 민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으면 제일 비싼 거 시켜요. 그 나랑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배고플 것 같아서 햄버거 집에 가면 뭐 하나 먹고 나눠 먹으면 희연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부족해 보여요. 뭐 더 먹을까? 안 먹는데. 더 먹어도 돼? 안 먹는데. 왜 안 먹어? 아빠 돈 쓸 거잖아. 그지? 안 먹는데. 그걸 아껴놨다가 민지랑 가면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어. 이런 걸 보고 이제 효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막 이런 걸 시키냐, 진짜 우리의 사정을 아냐 모르냐, 뭐 이런 약속도 주고 저런 약속도 주고 별거 다 해놓고 뭐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지. 그런 건 테스트예요. 이삭한테 약속 다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딱 눈치를 까야 돼. 이건 테스트구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악해질 수 없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딱 안 건 눈치를 딱. 내가 육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실하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정말 행복하게 애를 키우고 있었어. 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근데 갑자기 그 애를 죽이래. 약속 다 해놓고. 그때 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와 언약 맺은 건 나를 복 주려고 한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막 다 죽을 것 같아. 막 이 감동 나누면 옆에서 난리도 아니야, 막. 감동 나누면 난리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잘 봐보세요. 우리 교회를 제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뭐 교회 다 흩었다가 다시 모았잖아요. 그럼 흩을 때 눈치챘어야죠. 뭐 좀 지나면 다시 모여. 근데 그게 테스트라고, 대부분.
흩었으면 영원히 흩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럼 눈치를 까야지. 이 건물을 줘놓고 왜 흩뜨겠어요? 예? 이 건물을 줘놓고 왜 흩뜨겠냐고. 네. 그러니까요. 아들을 줘놓고 왜 아들을 죽이라 그러겠어요? 이 건물을 줘놓고 왜 이 건물을 못 쓰게 하겠어요? 그건 다 테스트라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과정 테스트를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 순종하는 걸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라고요.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네.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복에 대한 약속을 득템하고 오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어려운 명령을 갑자기 내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고 막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또 이게 그 종도 막 같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며 막 진짜 뭐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막 그냥 막 어쨌든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안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다 보여요.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욕을 하잖아요, 열심히. 야, 이 개자식들아! 이러면서.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저 목사는 욕밖에 안 하고 욕밖에 지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더라고. 여러분 40일 금식을 몇 번 해봐 욕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를 막 5시간 넘게 해보세요. 욕이 안 나와 입에서. 사람이 경건해진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 욕이 하나님 뜻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테스트가 있다, 하나님께는. 주님은 우리를 늘 달아본다. 네가 생명이라도 줄 수 있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신다니까. 주여, 내가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얼른 죽어. 네, 죽어. 이게 뜻이야, 하나님의? 그럼 생명을 왜 주라 그래? 너의 인생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뜻을 위해 쓰겠다는 얘기인데 생명 달라고 이거 딱 죽어.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눈치가 있어야지. 주님이 날 테스트 하시는구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공동체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근데 통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들을 관통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관통하고 하나님 뜻으로 관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다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아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